예, 우리 인생길 모두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요. 날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매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준비를 해 나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준비된 일들을 잘 감당해내라고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성전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헤아리다, 측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무엇인가 측정하고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물건이나 땅이나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대도록, 그렇죠? 그것을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측량한다라는 것은 나의 땅이나 내 물건이나 헤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렇죠. 이렇게 토지나 물건이 내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하나 측정하셔서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어떻게 해요? 질투하신 하나님으로서 다른 것에게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측량하십니까? 무엇을 지키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것을 측정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7장 15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합니다. 앞에 나오는 7장 15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성전 밖에 마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까?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때는,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95년, 96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 95년이 지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신다라는데 과연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 이 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의 물이 우리들 개인에게 나아가서 흘려 보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측량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또 무엇을 세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단을 측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이 제단이 어디에 나왔을까? 계시록에 어디에 나왔냐면 앞에 앞쪽에 보면 그래요. 어디 잠깐만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 계시록 6장 9절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누가 그 밑에 숨어 들어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이 제단 밑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 제단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헤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헤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살아가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람들, 그들을 그곳에 모인 제단에 모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헤아리신다라고, 측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 성도들,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고 죽음까지 맞이한 그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자리에 걸어가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단 아래에 모인 그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기를 원해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자리, 분노의 자리, 이 떨어지고 갈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쫓아가고 욕망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배의 자리, 이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그렇죠?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42달 동안 짓밟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간 짓밟는다. 이것의 모티브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2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그 안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짐승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 완전히 교회를 모독하고 핍박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율법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그들을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42달간 있었다라는 거예요. 42달간. 42달이라고 하는 날이 몇 년입니까? 42달. 3년. 6개월. 그렇죠. 그럼 이 날이 며칠입니까? 30일 동안. 30일이라고 한다면 42달을 30을 곱하면 1200 며칠이죠? 잠깐 한번 봐야 되겠네. 예, 자, 예, 이렇게 1260일인가요? 예, 맞나요? 예, 그러니까 1260일, 42달, 3년 6개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역사적으로 핍박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그 때를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라고 하는 것은 1년, 두 때라고 하는 것은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총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성전 안쪽에 있는 그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보호하시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환란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의 때 이러한 42달과 같은 이런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까요?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보호해 주실까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란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죠. 1260일 환란의 때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나옵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우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4절에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두 촛대는 우리 앞에 계시록 1장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이 감람나무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과 그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근데 이 두 명이라고 하잖아요. 두 명. 이 둘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우죠? 2명이나 3명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온전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정말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이나 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명기 17장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도 2명이나 3명이나 있어야 죽게 만들고, 그렇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회, 그렇죠?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회,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베옷, 상복이죠, 상복. 그래서 슬플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베옷이라는 거예요. 이 베옷이라는 것은 애곡과 그 참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이 옷을 입어요. 슬퍼하는 자가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죠.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것이에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할을 하는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 굵은 베옷을 통회하는 모습, 참회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온전한 역할을 하는 교회. 이 옷을 입는 것,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모습. 예레미야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1260일간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환난한 그 환난의 기간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애곡하는 교회, 기도로, 말씀으로 그 우리들이 먼저 다듬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른 것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말씀 앞에 통곡하는 베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들의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될 때인 줄 믿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어떤가를 돌아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환난의 때에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엘리야와 같은 그 모습, 엘리야와 같은 모습,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어때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그 아방의 서에 서서 이런 선포를 하죠. 비가 안 내리게 한다. 그런 선포를 한 그 엘리야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 있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요? 피로 변하게 하고 땅을 재앙으로 땅을 치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능력 언제 나타난다고? 이 능력을,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애곡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회, 온전한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런 권능까지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앞에 있다라고, 그것이 섭리라고 말씀하셔요. 성전 바깥 마당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 섭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되지 않아요. 그 기간은 짧습니다. 그 기간은 짧아요. 환난의 때는 잠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로 날마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난의 때가 잠시지만 결국엔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사흘 반, 여기 3년 반과 같은 그런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고통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뒤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영광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했던 그들은 두려워 떠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둡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면 영광의 해가 돋는 것처럼, 어떻게요? 우리들도 이 짧은 이 환난의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영광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박해했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진 그런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광야와 같이 어려울지라도, 조금은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며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환난의 그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을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아래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그 제단 아래 모인 사람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헤아리시며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들이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있지만 짧은 시간이다. 그 안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국하는, 우리가 배에 옷을 입고 애국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로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지고 완전히 그 생명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죽어짐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영광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어려운 때들을, 힘든 때들을 잘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